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이 스머프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카툰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징들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스머프의 이름은 불평하는 컴플레이너가 됩니다. 예? 투덜이 예. 투덜이라고 하는 스머프가 됩니다. 이 투덜이는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이 투덜이의 특징입니다. 왜 제가 이 비디오를 트느냐면 잠깐만요. 안 나오죠? 네. 됐나요? 네. 우리도 이 주변에 보면 비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항상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신의 캐릭터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할 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또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판은 당연하지만 냉정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불평이 꼭 싸움의 시작이 되고 분열의 도화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그냥 불평을 하지만 그 불평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너도 불편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너도 불편하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 선교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45절에 보면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부류는 기뻐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시기를 했고 그 시기심이 불타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귀부인이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김을 당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사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반면에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살펴봤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받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게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모두가 다 불만이면 설교자의 문제나 또 설교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에 우리가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도 있고 또 간증 집회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 또 어제 야드세일을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몸이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 5월 달에 행사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피곤해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 분의 어떤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떤 간증이었느냐면 이번 집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준비한다고 고민하고 꽃꽂이도 하고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그게 행복한 걸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집회를 갔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공짜 밥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재밌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속으로는 차 마시면서 있다가 저 김 집사님이 같이 설거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사람 일하는데 신경 쓰이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와서 일한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일까? 오늘 이 본문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데 진짜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쫓아낸 그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했던 눈에 꼴보기 싫었던 그 바울 일행을 쫓아낸 그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쫓겨가는 제자들이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나도 열심히 일했어. 왜 이래? 나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나 다 한때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퀘스천인 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열심을 꺾게 만들었을까? 왜 젊을 때는 그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소름이 끼쳐요. 주님은 정말 지도가십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노년에 좀 쉬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을 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신앙이 좋을 때 잠깐 주님과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녹이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동행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행은 별게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자리에 머무는 것, 주님이 내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조금만 들어오기를 원하지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주님의 마음을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방문을 연다고 해보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 자신 있게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오늘 아침에 급하게 교회 온다고 챙겨오면서 평상시보다는 더 집안이 엉망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음식까지 준비를 해오면 얼마나 바쁩니까? 남은 음식이나 그릇듯이 산더미처럼 싱크대 위에 주방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옷을 겨우 입혔는데 아이들이 아침 먹다가 흘려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히느라 막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그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머리는 빗고 화장을 하고 옷은 최고급으로 최고의 것으로 입고 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온 경우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저분한데 내 마음속에 세상 끝으로 가득 찬데 내 세상에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고 내 세상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300년 동안 내 마음의 문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했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에녹은 그래도 좀 조용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 오늘처럼 바쁘지 않잖아요. 그 시골에서 하나님 별거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녹은 우리보다 더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은 그 모든 부족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사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오히려 더 바빠요.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면 잠자는데 6시간밖에 못 자고 밥 먹는데 5시간, 그리고 그 외에는 주간 업무와 공부가 12시간이에요. 12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천국률을 거느리고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장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돈 받고 다니는 직원보다 얼마나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에녹도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됐습니다. 오늘에야 한둘이 있지만 그 고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녀들이 많았습니까? 또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만큼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릴 만큼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점이죠.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다른 동네로 쫓겨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 성경의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고 왜 이런 충만함이 없을까?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평을 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내 마음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죽고 싶다. 남을 죽이고 싶다. 온갖 음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나 자식 걱정이나 또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울 때마다 저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크게 부르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면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두려움이나 악한 마음들이 물러가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에게나 교우들에게나 또 부모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만을 저는 기도하고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지금 죽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내가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흔들리니까 다른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숫자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흔드니까 이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도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도 사업이 번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를 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표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3년에 한 번 띄웠어요. 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항구로 내려갔을 때에 마침 늘 없다가 3년에 한 번 오는 그 배를 만났는데 그것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저도 예전에 이 샬롯에 교회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 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개척을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생기는가? 하나님, 좀 제발 편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제게 끊임없이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신분 문제나 자녀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왜 자꾸 생깁니까? 좀 편하게 좀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자신에게 집중 좀 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거리를 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받는 것,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주님이 지독합니까? 우리가 지독합니까? 예? 우리가 지독해요? 큰 일이 터졌는데도 기도 안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 모시지를 않는 우리가,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 시인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요약을 하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표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반응과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누가 그따위 제안을 했어?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담은 뭐냐면 기도 그 자체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입니다. 아무리 손꼽아봐도 오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멀리 1시간 거리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실까?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금요일 밤에도 있고 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도 잘 못 모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미국 교회 말해가지고 인원도 별로 안 모이면서 모인다고 하면 또 방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죠. 그래도 기도는 당연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는 힘들지만 카톡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기도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화상 채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서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방을 열어서 자 기도합니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어떤 소리만 들어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기도의 용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띵똥띵똥 거리면 지금 기도하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우리가 서로 기도했던 제목들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멋진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월요일 오후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목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 강대상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오전에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들어가니까 세미나 주제가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정말 목사 맞냐? 네가 하모니교회 성도들을, 하모니언들을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일주일에 1시간씩만 만나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목사는 여러분들이 늘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까 봐, 부담이 될까 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나쁜 목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그 세미나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찮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쓰게 하는 거 왜 성경 쓰게 합니까? 우리 성경 퀴즈 이거 하는 거 뭐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뭐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나는 집에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별별 생각들이 다 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목사의 사명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서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요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모임을 더 만든다거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모임이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일에는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잔소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문을 열 때 주님, 내가 오늘 이 사업장에 문을 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짧게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을 아침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 저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저 자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인터넷 뉴스나 뭐 다른 거 카톡으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할 때 제가 계속 띵똥 보낼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시간마다 내가 보내야 되겠다. 딴짓 하다가도 이거 목사님이 또 텔레비 보다가도 적어도 그 순간에 띵똥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커스터머하고 한판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띵똥 해보세요. 그 띵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듣고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모니 교회를 시작하고 나면서 얼굴에 평화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지난 주일날 한의사를 만났는데도 너무 얼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전에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하모니 교회를 오고 난 다음부터 그 갈등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서, 행동에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얼굴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모니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정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다가 지금 못했던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깨닫는 것. 그런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이 사도들처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때보다는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또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집니다. 기도회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처음에는 잘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이름 벌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성경 이거 하다가 중간에 몇 번 스킵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다가 아이고 포기하자. 나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내가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10,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였을 때 이 방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최성복 집사님 가정이 모였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금요일 저녁에 30명 모으잖아요. 그때 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 두세 명씩 오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넘어질 것, 쓰러질 것 생각하고 안 될 것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진리의 방법이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띵똥띵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불편해하고 막 이거노를 하겠지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카톡에서 울려지는 그 기도하는 용사들의 그 띵똥띵똥 소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하면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하지만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화를 내고 싶어도 주님이 딱 계신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야 네가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둬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주님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마음의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차서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드리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영원히 넘어지지를 원하지 않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순종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